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시선을 둡니다. 모든 삶의 자리를 정리하고 또 집중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저희를 가득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또 기대하고 또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훈육을 경험하는 신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좀 잠깐 기억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부가 어제 말씀에 2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련 나와 함께 떠나자,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요청할 때 신부 안에 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이렇게 요청할 때 신부가 2장 17절처럼 못 가겠어요, 못 가요 라고 아셨을 것 같아요. 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고민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동행하는 교회가 요한복음을 큐티에 나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요한복음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눈여겨서 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뽑은 제자들이다. 그래, 저 중에 하나는 나를 팔자다. 사역 초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을 때, 가룟 유다를 제자 삼았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죠? 알면 너가 날 팔아먹을 거잖아, 이렇게 당장 해결을 볼 그런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자로 선택했을 때부터 아셨어요. 그래서 저자 중에 하나, 내가 뽑은 자들인데, 내가 선택한 자들인데 저자 중에 하나는 나를 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는데 계속해서 가룟 유다랑 예수님은 함께, 모든 제자들과 함께 걷잖아요. 식사도 하시고 또 같이 걷기도 하시고 모든 사역을 오픈하시고, 아마 가룟 유다가 날 팔자니까 이거는 비밀로 해야지 라고 행동한 부분이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 만날 수가 없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차별적으로 행동하셨다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이 날 싫어하셔, 왜 저러시지? 라고 하는 어떤 심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마음들이라든지 행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까지 전혀 그런 일들이 없었음을 볼 수 있어요. 또 가룟 유다는 그런 중에도 이렇게 돈을 훔치는 자였다는 걸 우리 말씀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누가 아시죠? 예수님이 아셔요. 그는 돈깨를 맡은 자였고 또 그것을 훔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결정할지도 다 아셔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오래 참으셔요.
저는 왜 가룟 유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관점보다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 함께 지내면서 함께 살면서 가룟 유다를 향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우린 좀 해보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아가서 어제 말씀 2장 17절 아마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이 가서 요청하면 못 갈 거라는 걸 아셨을 것 같아요. 두려워서 그곳을 떠날 수 없고 작은 여유를 잡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내 삶에 여전히 두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린 신부의 상황에 있을 때 아마도 신부는 두려워서 안락의 지대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만 혼자, 신랑 되시는 분만 혼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을 어쩌면 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셨다고 보는 게 성경에 근거한 여러 가지 정황에 봤을 때는 맞는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뭐 어떤 것을 근거로 하냐, 뭐 그런 것이 어떻게 옳다고 볼 수 있냐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같은가라는 생각을 좀 계속적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가셨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강압하지 않으시죠. 억지로 하지 않으시죠. 기다려 주시죠. 주님은 주님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우리 주님은 주님 편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계속 쉬지 않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가룟 유다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예수님 편에서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가룟 유다가 마음을 회개하기를, 그 길 가운데 서 있지 않기를 예수님은 너무너무 바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눈여겨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과거에는 왜 가룟 유다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알아가고 주님께서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동행하는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풀어주시면서 그런 관점보다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졌어요. 그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날마다 그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녹아내렸을까,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3장을 시작하면서 지금 어제 그 베데르 산에 있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 내게로 오세요라고 하는 신부의 고백으로 어제 마쳤잖아요. 이 베데르라는 단어가 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어제 나누었어요. 분리된 상태에서 지금 주님께서 신부와 어떤 일들을 주님 편에서 하시는지, 또 주님 편에서 하시는 일 가운데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일으키고 반응하는데 동기가 무엇인지를 좀 오늘 살펴볼 수 있고, 또 그런 마음 우리가 좀 만날 수 있으면 고백이고요. 5절에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좀 읽을게요. 밤마다 나는 내 침상에서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찾을 수 없네요. 이제 일어나 길거리로 광장으로 나가봅니다.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그토록 그분을 찾아도 그는 보이지 않네요. 성 안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을 만나 이렇게 묻습니다.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못 보셨나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나는 놓칠세라 그분을 꼭 붙들고는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내 어머니께서 나를 가지신 그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노루를 두고 들사슴을 두고 내가 부탁합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까지는 내 사랑을 일으키지 말고 깨우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두고 먼저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고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주님이 신부를 훈계하십니다. 근데 여기 이 훈계라는 단어에 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 분리된 상황을 두셨는지, 왜 그 분리를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주님의 이유를 좀, 그 마음을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산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여인에게 주님이 하시는 반응은 여인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걷어가요.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기본적인 부분도 좀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신부에게 화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부가, 술람미 여인이 주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성숙하게 되어지길 원하고, 또 더 성숙해져서 깊은 동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열망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이 여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지 아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사실은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무엇으로 인하여 돌아올 수 있는지, 무엇으로 인해서만이 이 여인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마음의 동기,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가 참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세요. 지금 여인에게 주님의 임재를 걷어가세요. 주님의 임재를 걷어가세요. 왜 주님의 임재를 걷어가냐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작은 여우들과 함께 있으면서 타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죄된 삶을 계속 추구해도 내버려 두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하나님이 훈육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볼 테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생각하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 안에 절대 죄를 짓고 기쁠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죄를 계속 짓는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사실 그 자리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 성숙한 신부가 되는데 부족하게 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속박하는 것들을 우리가 손안에 쥐고 있으면 떼어놓으시길 원하세요. 주님께 순종하는 대가는 크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에도 대가가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스티그마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순종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저항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불순종은 더 큰 대가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임재를 걷어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 작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령님의 리더십을 받아들이지 않는 타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 안에 주님의 왕의 식탁에서 여전히 먹고 또 한쪽에는 작은 여우들을 두면서 계속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심각한 것인지를 경각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임재를 걷어가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작은 여우를 잡을 마음을 갖지 않아요. 두 번째는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상황에 있냐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좀 작은 여우를 계속 내버려 둬도, 순종하기 싫어서, 대가를 치르는 게 싫어서 순종을 안 해도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죄를 계속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죄짓고 싶어서 순종하는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아서 걸어가는 길 위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훈계가 반드시 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 술람미 여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깊은 목마름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임재를 걷어가시는 세 번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깊은 목마름이 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걷어질 때 너무너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주님의 임재, 이것이 내 안에 걷어졌네? 그거 없어도 괜찮게 살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신부의 영적인 어떤 단계는 그 끝이겠죠. 계속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한 발만 이렇게 맞춰서 나가야지만 되어지는데 별로 뭐 임재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있었더라도 뭐 없어도 임재가 걷어져도 우리의 삶에 뭐 직장이 괜찮고 돈의 문제가 안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뭐 그렇게 뭐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죠. 신부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오늘은요, 그 안에 술람미 여인이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좀 먼저 살펴볼게요. 좀 보겠습니다. 밤마다 나는 내 침상에서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찾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1장과 2장에서는 주님을 찾을 때 그 안에서 주님을 찾는데, 오늘 내 침상에서 라고 이야기해요. 신부가 있어야 될 곳은 안락한 침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산인데, 여기서 신부는 우리의 침상이 아니죠. 어제까지는 우리의 침상에서 라고 고백했는데 오늘은 내 침상에 있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과의 동역이 깨진 거예요. 주님과의 동역이. 그런데 여러분, 신부가 밤마다 나는 내 침상에서 내 마음 깊이, 지금 주님과의 동역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스스로 고백해요.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찾습니다. 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긴 하지만 가망 없는 위선자는 절대 아닌 거죠. 아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다 거두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분으로 부를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산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주님과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걷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분인가, 주님이 나에게 여전히 내 사랑인가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지 좀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과거에 했던 것처럼 신부는 익숙한 영적인 훈련인 말씀 그대로 하던 대로 묵상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지만 주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신부에게 새로운 차원의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전과 같은 기도, 그 전과 같은 주님을 찾는 그런 어떤 수준으로는 주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주님, 아무리 그분의 임재를 갈급하게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그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인해서 여러분 드디어 신부가 술람미 여인이 일어납니다. 2절과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일어나 길거리로 광장으로 나가봅니다. 근데 여러분, 신부가 일어나는데 주님은 신부랑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산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골짜기를 뛰어넘어 산을 뛰어넘어
어디로 가길 원하셨냐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가길 원했던 곳은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부는 그 산으로 갈 수 있는 힘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갈 수 있을 것 같은 곳으로 가요. 그곳이 어디냐면 길거리와 광장이에요. 일단 일어나서 안락의 자리에서는 나가요. 나가서 그가 익숙하게 그리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길거리와 광장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찾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서도 찾아도 안 보여요. 그분을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그곳에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성화를 순찰하는 파수꾼을 만나서 묻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혹시 못 보셨어요? 혹시 그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술람미 여인을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을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분 없이는 안 되는 자신을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주님의 임재가 걷어졌다고 해서 술람미 여인이 안락한 지대가 흔들린 게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이 다녔던 직장이 없어진 게 아니고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물질이 사라진 게 아니고 여전히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락한 지대에 있었어요. 그 모든 삶이 그대로 영위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그 안락의 지대를 나올 수 없었던 그 여인을 그곳에서 나와서 일어나서 그가 원했던 길거리와 광장으로 나가볼 수 있는 힘을 주는 건 뭐였냐면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가 않고 아무리 찾아도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해 주시지 않는 주님을 원했던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술람미 여인을 그 두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술람미 여인을 그 안락의 지대에서 뛰어나올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찾나? 우리가 예수님을 왜 소중히 여기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잘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요. 우리가 잘 될 때는 주님을 잘 찾아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주님을 잘 찾아요. 힘들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 잘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면 그리고 무엇인가 이뤄져 버리면 처음에는 두려워서 찾아요. 다시 회복해 달라고. 아픈 것 좀 치유시켜 달라고. 내 잃어버린 것 좀 다시 달라고. 근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술람미 여인과 같이 자기가 생각해서 일어나서 뛰어나와서 길거리나 광장까지 나와서 주님을 찾고 찾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께 모든 원인을 주고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사실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른 거예요.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주님께서 복 주시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복이라고 보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복, 눈에 보이는 거 주시잖아요. 건강도 주시고요. 주님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 따라갔더니 좋은 직장도 줬어요. 그분으로 해서 내가 풍요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요. 처음에는 그것 다시 얻으려고 주님 찾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만 같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은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부를 일으키는 것은 신부를 이곳에서 뛰어나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서가 아니에요. 신부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두려웠던 안락의 지대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신부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랑의 임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을 못 만난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두려움에 절대 갇히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결국 사랑이에요. 제가 오늘 집에서 어떤 심리학자 분의 강의를 좀 하나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일 것 같냐고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뭐인 것 같아요? 숨길 수 없는 가난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안이랍니다. 불안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이 제일 싫어서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결과는 원래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느끼는 그런 감정보다 많은 부피로, 많은 넓이로, 많은 느낌으로 더 부정적인 감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또 형제들은 또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잖아요. 지금은 뭐 체벌이 많이 없지만 많이 두드려 맞았잖아요. 근데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만약에 너희 전체를 다 10대씩 선생님 때린다. 지금 이제 뭐 지금 요즘 같을 때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과거에 저 목사님이 다녔던 시기에만도 좀 체벌이 좀 있었어요. 만약에 반 전체 인원들에게 10대씩 때린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누가 어디에 여러분 언제 맞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 맞아야 되겠어요? 끝에 맞아야겠어요? 제일 나중에 맞아야 되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일 늦게 맞는 사람이 제일,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제일 죽어난대요. 왜냐면 이미 앞에서부터 맞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불안에 떨어서 맞는 어떤 느낌은 나한테 느껴지는 그런 신체적인 가해지는 그런 어떤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불안해. 얼마나 아플지 너무 힘들어서 저 첫 번째 맞은 사람보다 더 많이 아픈 고통을 느낀다고 그래요. 이 얘기를 제가 왜 여러분에게 왜 했죠?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거, 자가 힘든 거, 그게 불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여러분, 주님과 분리되어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지 보세요. 여러분, 뭐인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마음 안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물길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직장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것도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 정신적인 연령이 어릴수록 제가 보니까 제일 두려운 게 친구 떠나는 거. 나이가 들면 친구 떠나는 것보다 더 불안한 게 내 가족들을 어떻게 생계를 유지시켜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진지한 고민들이 있는데 나이가 어릴 때,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런 고민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 모르겠다. 저 친구랑 나랑 관계가 어떠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은 주님과 단절되는 거였어요. 주님과 단절되는 거. 우리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주님과 단절되는 거. 그 단절이 너무 싫어서 견딜 수 없어서 자기가 생각했던 안락의 지대를 뛰어나올 수 있었고, 그 왕의 식탁에서 계속 풍성히 먹을 수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거기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의 부재로 아픔을 겪는 신부는 침상에서 일어나서 안락의 지대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습을 감추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열망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잠깐 치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술람미 여인에게는 술람미 여인가 가장 원했던 것,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 임재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런 존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보시기에도 나는, 우리 저 아이는, 우리 저 지체는, 내 신부는 나랑 교제가 끊어지는 걸 가장 못 견뎌하지. 그래서 그 다음 차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살짝 비켜가면 일어나는 힘이 생기고 그곳을 뛰쳐나오는 힘이 생겨서 주님께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주님과의 단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해요. 건강이 해치워지면 금방 더 쫓아오지. 직장을 잃으면 쟤는 나를 더 굳건하게 붙들지. 그래서 주님이 자꾸 직장을 흔들고 주님이 때로는 건강을 흔들지 않도록 저는 좀 우리가 그런 1차원적이고 너무 보이는 것에 만족해서 주님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신앙이 좀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좀 저희가 그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 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아세요.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신부의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달콤했던 예전의 계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부의 갈급함은 이제 절박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기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차여도 이제 이건 안 되는구나. 신부는 일어난 사람들이 활동하는 도시의 거리와 광장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간 곳이 안락한 침상과 안락한 벽 바깥에 있는 장소로 그것은 뭐가 존재하는 곳이냐면 위험과 싸움과 그리고 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신부의 이런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곳으로는 나오지 못했지만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잘 모르겠지만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갈급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으로 인해서 안락한 지대를 뛰어나온 그 여인을 향해서 여러분 4절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만날 수 없었죠? 지나가는 순찰하는 파수꾼에게도 주님이 어디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하고 지나쳐가는 순간에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 주님을 놓칠세라 그분을 꼭 붙들고는 내 어머니 집으로 내 어머니께서 나를 가지신 그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며 주님을 찾으러 일어났을 때 신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열심에도 바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은 애정으로 넘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드렸죠. 신부가 있었던 길거리 광장은 위험이 있고 싸움이 있어야 되고 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존재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술람미 여인이 그곳에서 나를 찾겠다고 예수님을 찾겠다고 막 헤매고 다니면서 우리 주님을 못 봤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다시 이 여인에게 바로 오신 거예요. 아직 이 술람미 여인은 어린 신앙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신부가 위협이 있는 곳으로 싸움이 있는 곳으로 영적 전투가 존재하는 곳으로 혼자 막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인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만났어요. 여인이 찾은 것이 아니라 여인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세상에서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처럼 결과중심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로 신앙을 생각해요. 우리 주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산으로 가야 돼. 주님은 산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가 찾아서 헤매서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산으로 가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산이었지만,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산으로 갈 수 있지만 여인 혼자 산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인이 어디로 간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어디로 간 거예요? 광장으로 간 거예요. 길거리로 나아간 거예요. 그곳에는 위험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 혼자 다니는 거잖아요. 혼자 그 위험 가운데, 혼자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싸움이 있는 곳에, 영적으로 전투가 존재하는 곳에 여인이 돌아다니니까, 술람미 여인이 헤매고 다니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달콤한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 여인을 쫓아서 바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곳에 오신, 다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여러분, 그분을 놓칠세라 꼭 붙들어요. 우리는 영적인 권태와 제약 그리고 불신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산들 앞에서도, 즉 이런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기름 부음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주님과 함께 가자라고 할 때 그 손 잡는 거였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도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순종하는 마음을 기쁘게 여기세요. 안락의 지대를 뛰어나올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주님 원하시는 것에 못 미친다고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뭐예요? 속삭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 보시는 것은 일어난 신부를 보는 거예요. 안락의 지대를 뛰어나온 그 술람미 여인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주님을 찾아 헤매는 그 술람미 여인의 마음과 동기를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고통스러운 영적 싸움의 계절을 겪은 신부는 이제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결단해요. 그리고 남은 아가서의 여정 동안 신부는 주님을 결코 놓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열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순종하고자 하는 신부의 결단은 자신이 가장 힘들어하는 장소, 어디로 가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내 어머니께서 나를 가지신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일어나라고 명하신 주님께 순종하는 신부의 결단의 행동이 어디에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주님께 오픈하지 못할 곳이 없어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깊은 내면까지 주님이 오세요. 제가 주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제가 안락의 장소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문 열고 나아갈 수 없었거든요. 주님께서 벽에 서서, 내 문 밖에 서서, 창틀에 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문을 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나갈 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순종하고 주님을 다시 만난 그 신부 안에 어떤 마음의 자세까지 있는 거냐면, 주님, 저에게 오셔서 제 내면 깊숙이까지, 주님, 내 삶의 모든 영역까지 주님이 오세요. 주님, 그 모든 곳에 제가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해요. 주님, 그곳에 작은 여우가 있는 곳까지요. 주님, 아무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저의 생각까지요. 주님, 저조차도 저에게 수치감이 들어지는 그런 불편한 자리까지 주님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제가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어떤 부분으로든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주님과 분리되어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다시 한번 좀 배우고, 또 우리 안에도 이런 열망이 있는지, 또 우리는 그 열망이 사라졌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된 것인지, 내가 어디에서 주님을 놓쳤는지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여러분, 주님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야 우리 모든 영역에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가 있고 분리되어지는 어떤 죄의 공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술람미 여인은 어떤 상황이어도 주님과 분리되는 것이 이제 원치 않아요 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장 수치스러운 곳까지 주님 꼭 붙들고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숨기고 싶은 영역까지 주님과 꼭 붙들고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시 또 한 단락 넘어왔잖아요. 첫 번째 위기를 잘 넘어온 술람미 여인, 그곳에 또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죠. 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임재 가운데 있다가 또 주님께서는 한 발짝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두 번째 위기를 주시죠.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 주님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런 영광을, 그리고 두 번째 위기를 잘 넘어가죠. 그럴 때 또 주님께서는 술람미 여인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하냐면 5절처럼 또 그 단계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5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노루를 두고 들사슴을 두고 내가 부탁합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까지는 내 사랑을 일으키지 말고 깨우지 마세요. 깊은 단계, 하나님과 또 그곳에서 또 두 번째 차원으로 올라온 신부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또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는지 그렇게 주님과 안에 있을 걸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다양한 영적 계절들을 지내면서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도록 삶을 투자해야 하는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속이 썩었습니다. 썩습니다. 속이 난 뒤에 속이 썩습니다. 여기서 책을 먹어버리는 것은 그 책의 내용 전체를 그의 내심 영혼 속으로 열심히 성취하는 것, 곧 소화시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잖아요. 한 계절을 지나고 가죠. 그러면 그 한 계절을 소화시킬 만한 그런 시간과 그런 여건과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위기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또 깨우지 마라 보호하시잖아요. 두 번째 위기를 넘어가고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 딸들아, 조금 뭔가 미성숙한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못 깨우도록 깊이 그 단계에서 충만히 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이 어떤 일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술람미 여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채 알지 못할 때에도. 신부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굳이 일어나야 하는 부담을 주지 말라는 성령님의 부탁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부르심의 여정은 개인마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는 다른 여정을 가진 신부에게 혼란을 안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술람미 여인들처럼 우리는 다 각양의 계절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이렇죠. 나랑 같지 않은 어떤 부분을 놓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가 주님 찾고 어떤
때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막 무조건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존중해주고 충분히 주님 안에서 거하고 충분히 주님의 배워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응원해야 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30페이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훈육하시는지, 그 훈육의 의미가 뭔지를 좀 잠깐 살펴보고 오늘은 계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꼭 제가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훈육은 여러분 거절이 아닙니다.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것은 여러분 거절이 아닙니다. 아가서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인정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조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죄지면 어때? 그래도 날 사랑하신대잖아. 주님은 나를 오래 참으신대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도. 그건 우리가 주님을 너무 경멸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자리에는 있길 축복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리에 우리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요. 말로 말고요. 우리의 행함으로요.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존중하나? 여러분 그 많은 삶의 우리 행동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인은 누구였어요? 사단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육체였어요? 여러분의 기분이었어요? 여러분의 감정이었어요? 적어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을 존중하는 자세는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교정하시면서 우리 안에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그런 영역들을 제거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에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이유는 뭐죠?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연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즐겁지 않아요. 술람미 여인에게도 여러분 2장 17절 3장 1절 넘어가면서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많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루실 주님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왜 기대해야 되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외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런 일을 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낙심하고 실망하고 매일매일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속셈이 그 중심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는 말은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말하지만 진짜 그 마음 안에는 내가 주인된 교만한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역량 안에서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요. SNS 한 번을 내 마음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를 믿어요. 그렇게 매일 실패만 하는데, 매일 주저앉아만 있는데, 매일 그렇게 나를 믿고 살아와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진 열매라고는 내가 지금 본 이 인생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나를 의지해요. 여전히 그렇게 꼬이고 나를 넘어뜨리고 수많은 거짓말을 하는 사단을 의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지를 보세요.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도록요. 그렇게 연단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열망이 되어지길 축복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실 때 주님은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보여주세요. 그전에는 모른다니까요. 검은 게 뭔지 몰라요. 내가 검은 자가였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걸 주님 앞에서 생각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사실 객관적으로 주님 앞에 잘 못 봐요. 그런데 주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지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가시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와 눈 맞추시기 시작하시면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역이 있구나.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구나. 주님은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계속 보여요. 여러분, 단 한 번에 그쳐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막 이걸 기쁘게 알고 가요. 그런데 계속 비춰지니까 너무 하시네 이러면서 포기하는 경우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마지막쯤에 그가 고백했던 고백들을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사역의 초반에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깊어지면 깊어지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주님께 올바르지 않은 마음들인지 정말 수도 없이 보여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의 그런 어떤 점검하는 표대를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회개했냐라고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잖아요. 우리의 회개의 그 시간, 회개의 그 간격이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거리라고 생각해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불쑥불쑥 올라온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마음인지, 불쑥불쑥 올라온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않는 마음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주님 보셨죠? 제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올바르지 않은 마음을 생각을 했는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죽을 것 같았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예요. 진짜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남들에게 좋아 보이라고, 그냥 그럴듯해 보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우리의 경멸치 않으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영역의 불쾌감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정을 어떤 사람들은 거절감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실수를 겸하기도 하죠. 여러분,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거절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나 행동을 훈계하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리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잠언 3장 12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계해요. 아멘. 벌 주시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조용하다면 우리 엄마 아빠 마음 안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우리가 드린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면,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마저도 더 이상 내 삶에 어떤
훈육도 어떤 훈계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대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거의 포기할 만큼 내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아니면 내가 아무리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해도 나는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고 엄마 아빠 마음에 못질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절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육신의 부모들은, 육신에 입은 우리 존재들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거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거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답습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거절하는 거구나, 거절받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기뻐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오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고 징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슬퍼할 때다, 춤출 때다. 춤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되어지면 우리가 뭐 얼마 정도의 인생을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크게 인생이 되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면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안 되면 아싸 하는 때예요.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의 크기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는구나. 주님의 크게 인생이 내가 되겠구나라고 기대할 때입니다.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정해 준다고 해서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훈육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장기간 죄를 계속 범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죄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육하신다는 것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께 심판을 받아 징계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훈육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살아도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아무 일도 안 하신다면 그때는 뭐 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구나. 그럴 때는 모든 것을 멈추시고 절박하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스탑시키시고 절박하게 주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작은 네 번째로 죄를 정직하고 온전하게 직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면에서 손실을 입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타협을 관과해 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는 않지만 임재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전과 같이 누리지 못하게 되죠. 구원의 즐거움과 계시의 영, 거룩한 친교의 경험과 영원의 상급을 받는 능력을 최소화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죄짓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어요? 왕자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다윗의 철박한 기도가 뭐였어요? 주님, 저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의 그 깊은 임재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이요. 말할 수 없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식과 평안이요. 여러분,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그것을 죄지었다 이야기할 때 우리처럼 변명하고 변호하지 않아요. 맞아요, 주님,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맞아요. 맞아요, 주님, 제가 그랬네요.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납작 엎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죄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떨리는 일이 뭐예요?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여러 차례 말했지만 뭐 직장 잃어버릴까? 갑자기 돈이 끊길까? 지나가다 다리 부러질까? 내가 타고 있던 버스가 어떻게 될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와 같은 몸을 똑같이 입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 짓고 난 다음에 주님, 저 왕자리 없애지 않아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저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사울 왕은요 매일매일 이 왕자리를 놓치면 어떡할까? 저 백성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내가 이 자리에서 놓치면 어떡할까? 이거 보이는 것, 이거 놓치면 어떡할까? 전전긍긍 살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 찾아보세요. 다윗은 죄 짓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임재를 구해요. 주님과 분리되었던 그 고통 가운데 주님, 저에게 와주세요. 주님, 저를 다시 만나주세요.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아름다움을 계속 보길 원해요.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우리가 누리길 원해요. 주님, 저에게 다시 와주세요. 라고 다윗이 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질 수 있어요. 우리 오늘도 죄 짓고 살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었다면 가야 될 자리가 회개의 자리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회개치 않는 자들을 주님은 한동안 인자함으로 인내하시죠. 주님의 인내를 승인하는 것으로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 죄 지어도 괜찮던데? 그때 주님의 눈빛은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던데? 승인하는 거 아닐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뭐야?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나 봐. 겁을 좀 먹었는데? 이 정도로 해도 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처음엔 좀 겁을 좀 먹었는데 계속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 주님이 이 정도는 허용해 주시는 건가? 라고 여러분 승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세벨과 그 제자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네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를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를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을 던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육하시는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님께서 아끼는 자에게 주님께서 계속 훈육하세요. 그런데 만약 그것도 어느 순간 멈춘 것 같다면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절박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이구나. 내가 지금 주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때이구나. 내가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직장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것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승인되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때가 아니구나. 이러다가 주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는 때가 올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어떤 술람미 여인이 느꼈을 어떤 안타까움, 조바심,
그리고 위압감은 진짜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싶은 열망이,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죄를 짓고 싶은 욕망보다 더 커지겠죠. 더 커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내어주느냐가 우리의 열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무엇에 내어주느냐가 내가 원하는 삶의 동기고 나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걸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는 중에도 너의 마음의 중심이 나를 향해 있느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느냐예요. 진짜 주님을 원하느냐예요. 진짜 이 삶에서 나오고 싶느냐는 거예요. 진짜 이곳에서 주님을 따라 살고 싶고 주님과 임재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눈 마주치고 내가 계획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되신 삶,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 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열망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처음에는 조금씩 되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계속 되어져 가면은요, 술람미 여인의 계속되어진 성장되어지는 삶의 여정들, 신앙의 여정들을 보면서 그것이 진짜일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척하고 살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두 다 아시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원하는 것을 열매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어제 룸메들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교회를 마음껏 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잠들기 전에 교회를 갈 수 없다는 게,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잠들기 전에 주님, 제가 교회 가고 싶어요 이러면서 눈물이 찔끔찔끔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은 아니지만 제 편에서 제가 그런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가끔은 매일매일 교회를 오니까 가끔은 집에서 좀 저녁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편에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은 제가 그런 생각 든다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거나 그런 생각하니까 너 당해봐라,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준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 편에서 깨닫는 거예요.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제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은혜였는데 그걸 잘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들이 제 마음에 보여지니까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니까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채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주님 되신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은 가장 올바르고 가장 합당하잖아요. 여러분, 그 합당한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까? 술람미 여인과 같이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죠? 주저앉고 싶은데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죠? 내 마음 안에 주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가장 싫은 것이요. 주님과의 단절을 제일 못 견디겠는 것이요. 그 마음의 동기요. 그 마음이요. 결국 그 마음이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결국 그 마음이 두렵지만 안전한 지대를 뛰쳐나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 열정이, 그 힘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각자가 좀 점검해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이런 기회에 주님과 더 멀어지지 않았나? 내가 진짜 주인 삼는 건 무엇인가를 우리 정직하게 주님 앞에 좀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은혜로 감사하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야 된다면 그렇게 주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잠시 여러분들 각자 주님 안에서 주님 찾고 우리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갖가지 은혜가 너무 많지요. 그 은혜를 좀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 찾고 이 밤도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동기가 오직 주님이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바르지 않았던 동기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제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마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더 알려주셔서 주님이 없으면 안 돼서 주님과의 그 단절이 내 삶 가운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열망과 배고픔으로 인하여 주님이 가자 하는 곳으로, 주님이 오라 하는 곳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나라와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밤에도 최전선에서 고생하시고 수고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병상에 있는 환자들이나 또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밤에도 보호해 주십시오.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속히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 잠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